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신 생명, 그 생명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안 계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의 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듣고 또한 보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주제를 삼아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습니다. 큰 굴레 가운데서 빛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죠. 그래서 빛과 함께 가고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또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4장은 그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곧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재림 직전에 그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마지막 7년간의 그 시기, 이방인의 마지막 남은 때를 이제는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그 특별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또 그를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라고 거짓 선동하여 온 세계 백성들을 이제 혹세무민하게 될 그런 거짓 선지자를 또한 지칭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의 일반적인 단어고 명사임에도 고유 명사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이제 곧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는 이 말씀의 본문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 많은 적 그리스도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왔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총칭적으로 다 포함하여 일컫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 벌써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해해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고유 명사로서 지칭하는 그 특별한 한 사람,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마저도 미혹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독특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독특한 가르침을 주는데 저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겠죠. 잘못하면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가르침을 주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기원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전달되는 그런 깨우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적 그리스도의 영에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그 성육신하신 나사렛 지역에서 출생하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사람인데 그분을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그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이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바로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 보게 되면 뉴에이지 같은 교회 중에 들어와 있고 자기가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고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와 신앙의 흉내와 껍질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속고 있는 애매모호한 어떤 사람들, 특정 집단들, 이것이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한두 가지로 특정하기에는 너무나 애매모호한 많은 사람들과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의 무리 속에 포함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의 어떤 큰 줄기가 있는데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영, 신령한 지성, 지식, 그죠? 어떤 지식을, 어떤 신비한 지식적인 체험을 자기들은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 지식이 있어야 이제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를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딱 분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고 다 포괄하듯이 가르침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종교들의 신념 속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단의 역사, 아주 중심적인 사단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을 뿐인데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시 그 몸을 빠져나오셨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전혀 고통당하지 않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바로 빠져나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어떤 더 특화된 사람들은 아주 모든 물질은 죄로 물들어져 있고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악에 물들어져 있는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육신으로 오셨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육신, 사람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생애를 살고 난 뒤에 마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사람의 육신을 이제는 입으셨다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 이제는 싹 벗고 사라지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하시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으셨다, 죽으실 필요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교묘하게 포장해서 말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지성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자고 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시키려는 것이죠. 한 몸을 입고 성육신 탄생하신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환영이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안에 들어오셨지만 잠깐 사람의 몸을 빌렸을 뿐이다, 뭐 그런 등등으로 결코 사람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죄인일 뿐이다 라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없고 부활도 안 하셨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경과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심각하고도 엄청난 하여튼 오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지성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아주 출발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아주 모순되고 아주 왜곡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단어 사용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신앙과 굉장히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면 차라리 불교라고 한다면 아예 알겠는데 차라리 힌두교라고 한다면 아예 이것이 아닌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고 심지어는 더 뛰어난 표현과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이 중요한 것이지 실체지 육신은 다 죄고 이 더러운 것이니까 이것은 소용없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갇혀져 있고 육신은 벗어야 할 것이다. 육신은 차라리 고난으로 수행을 해도 또 좋겠고 아니면 육신을 방종해서 간음을 하고 뭐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그는 영과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영이 육신에 갇혀서 감옥 속에 있으므로 어떻게든지 육신을 벗어야 한다.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우리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게 많잖아요. 성경하고 그 단어와 표현 자체로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 출발과 모든 그런 구원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단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100% 사람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서 그런 상태로 오셨고 존재하고 또한 공생을 사셨고 부활 성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그 인자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보게 되었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영광과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인자로서 계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예수님 당시에 입었던 그 사람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는 부활체로 이렇게 변형되시고 달라지시긴 하셨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인자이신 주님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검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몸을 그대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뭐 빠지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사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뭐 제3의 어떤 그런 존재라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신 또 그러면서 사람이신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전하시고 이는 그의 영어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보혜사로 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이 아주 굉장히 신비하고 신령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4장에 와서 왜 이 광범위한 의미의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가? 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적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교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세상 중에 오는 적 그리스도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한 고백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죽은 자가 되었고 자기 속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고 또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로 겸손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 겸손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겸손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누명과 억울함과 그런 괴로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인내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내는 자신의 인내가 아니죠. 왜? 자기 속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인내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매우 특별하고 성숙하고 아주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또 모든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고 우리 속에 주신 그 생명은 같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떤 방해와 어떤 가로막힘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같이 이런 고백을 못 드리고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아름다운 어떤 벌추, 그죠? 그런 덕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통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자기 자신 자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또한 총칭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적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우리는 분별해 내어야만 된다. 왜 적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고유명사로서 한 사람, 특별한 그 사람도 물론 대적자이겠지만 그 영의,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걸로 대치하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동기와 어떤 영향력들은 저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떨쳐내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들어가겠죠.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주제로 하나님, 그 신성한 하나님 생명을 만지고 접촉하고 듣고 함께 동행하는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은 이미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그럼 적 그리스도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이 적 그리스도들의 역사, 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정의감, 윤리, 도덕, 그건 좋은 거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러면 전부 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배웠던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 잣대를 딱 들이대고 이것은 이래서 악하고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팔을 이렇게 들면은 그럼 이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대답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가르치는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것을 잣대로 들이대고 이것이 악이다, 선이다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늘 내 속에 있던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 어떤 정의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잣대를 들이대었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고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말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은 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지금 들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리면 이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어떻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선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감동 안에서 팔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죠. 근데 또 그리스도의 감동 안에서 팔을 이렇게 들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들이댑니까? 그리스도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내적인 감동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윤리, 도덕, 의식, 정의감 이런 것을 들이대고 이것은 선입니다, 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건 다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에게는 아무런 윤리의식이 없어야 되고, 아무런 도덕의식도 없어야 되고, 정의감도 없어야 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사람으로도 적 그리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대체해버리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길로 행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감동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감동이 없고 동의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고 정의롭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진 적 그리스도의 감동 속에서, 교훈 속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 문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이 DNA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이 행동을 합니다. DNA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딱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알아볼 수가 있죠.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이제 보면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정도로 뭐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그냥 다리가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출생지 또 성장했던 그런 배경, 배웠던 교육, 지역, 그런 감정 이런 모든 것들 다 아우러져 가지고 문화라고 말하는, 이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특유의 공감대를 가지고 행동하고 살지 않아요. 이 문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저절로 이렇게 판단하고 딱 분별하고 걸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끼리 갖춘 어떤 공감대가 있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라고도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떨고 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뭐 중국 사람입니다.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 그죠? 나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고 판단이고 또한 동기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두가 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괜찮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해라.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깊이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봉독하셨던 7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 가운데 들어와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공급을 하시고 흘려보내 주시게 되면 그것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셨든지 환상이든지 내적인 감동이든지 확신이든지 기쁨이든지 평강이든지 뭐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여튼 주님께로부터 왔던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 내적 체험들 또 감동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체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마치 물이 흐르듯이 내부로부터 샘이 솟아 올라와 가지고 점점 나의 내적인 모든 존재들을 자꾸 적시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내적인 존재를 다 적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흘러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겠죠. 안에서 이제 온통 가득 찼으니까 내 마음에 먼저 가득 찼고 내 생각에 가득 찼고 내 감정에도 가득 찼고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인데 사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제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남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냥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체험을 내가 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까?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체험이 일어나죠? 그냥 나무가 사랑스럽고 새가 사랑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냥 매일 보는 나무고 매일 보던 그런 길인데 왜 그것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런 체험에 들게 되면 그것이 사랑스럽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니까 흘러 나와서 이제는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육체와 나의 어떤 존재를 흘러서 나가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같은 심정과 같은 감정으로 어떤 이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새로움과 아주 이런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흘러들게 되겠죠. 결국 마음과 육체가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죠. 이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새 힘을 얻고 그냥 장정이라도 막 자빠지고 다 하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힘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고 이런 힘을 가지고 육체가 정말로 새로워지는 이런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 육신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힘 가운데 체험적으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영의 흐름이 내부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육신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 사랑이 이제는 감동으로 저와 나에게 동시에 또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몸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지금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모든 섬유질들조차도 사실은 사랑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데 그 피 속에는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잖아요. 백혈구는 여러분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무찌르는 군대나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면역 시스템으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 백혈구가 여러분 몸속에 침투한 원수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총칼을 들이대고 총알을 쏘아대고 대포로 쏘아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갑자기 접근해 다가가서는요 팔을 탁 벌리고 그를 안아줘 버려요. 그러면 담요가 끌어안듯이 가만히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멋지게 생긴 이 백혈구, 아주 미남이 갑자기 접근해 오더니 팔을 풀리고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균, 악한 병균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에 그냥 녹아서 내버리고 죽고 말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막 싸납게 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쫙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적혈구는 또 여러분 한술 더 뜹니다. 이 적혈구는 자기가 골수에서 탁 출생을 해가지고 폐로 올라가서 이제는 산소를 다 자기 작은 몸에 다 담아가지고 자기 용량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탁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혈관을 따라서 그냥 구석구석 자기 몸의 세포를 다 이제 방문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산소는 모든 세포가 다 필요를 합니다. 이 생명줄이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 생명줄인 산소를 모든 세포에게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적혈구가 하는 거거든요. 그 적혈구가 그 산소를 딱 배에서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세포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그런데 그 나누어줄 때 자기도 세포니까 산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기 거를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세이브를 해둬야 될 텐데 이 적혈구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소를 다 공급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난 뒤에는 이런 조용히 비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와서 한 나흘 정도 있다가 자기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어떤 생명줄까지도 남을 위해서 내어주고 자기는 과감하게 죽어져가는 여러분 이 감동적인 사건이 사랑의 어떤 그런 엉어리 같은 하나의 구조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과 밖으로 이렇게 그죠?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마저도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안에 섬유질도 사랑, 우리도 사랑. 그럼 안과 밖의 그 사랑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몸의 세포가 막 환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반짝이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까지도 적시게 되고 그리고는 이 모든 우리 존재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이제는 흘러서 남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래서 서로 사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빛으로 나와야 되고 성도는 기름 바르심 우리 앞에 요한 사도의 말씀 속에 나왔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은 내적인 감동,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생활하고 행하는. 그래야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모든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깊은 영에서부터 이제는 나의 마음과 육체에 적셔진 결과로 그래서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겠죠. 빛, 기름 부으심, 사랑 이런 단어의 표현은 다를지라도 이건 다 한 가지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고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을 주목해야 되고 내적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생활할 때 성도는 영육 간의 정상적인 모든 기능이 작동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또 주님의 간증과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사랑은 아예 물리해야 되겠네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서 흘러 내 안을 먼저 적시고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우리의 모든 초점을 집중시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기름 부으심으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 안으로 향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시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이런 것만, 내가 하는 것만 갖고 내가 이제는 살고 또 신앙생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정말 교란 행위, 아주 심각하고도 가장 교묘한 하나의 원수의 교란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온전히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텔레이오, 우리 말씀입니다. complete, finish, perfect,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부터 완전하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본래부터 온전하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뭔가 더 이루어야 됩니까? 왜 아직도 온전하지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표현되는 과정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사랑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랑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랑이 거기에서만 계시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이제 전달되어져서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사랑의 단체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대되어져서 사람들과 우주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는 일단의 무리, 이런 어떤 규모를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는 온전하게 계시고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이 사랑이 이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셨고 전달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 확대되어서 이만한 어떤 영역을 만들기까지 아직까지 더 좀 이렇게 확대되고 온전해야 될 여지, 필요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거처,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죠. 오늘날 지상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될 필요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동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있다는 것은 이미 거룩해져 있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두려울 수가 없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이 사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형제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도,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의 지체고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사랑하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흘러가는 것이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답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참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양식대로 세 분이시지만 같은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그 양식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형제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성도가 사랑을 실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새삼스럽게 깨달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확대되고, 그래서 정말로 마침내 내 속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넘쳐서 흘러나시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지는 삶과 그런 어떤 신앙,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접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 날에도 두려움이 없고 지금도 두려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복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